거룩한 주의 날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전으로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라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족한 사람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서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가정에서 부모님을 비롯해서 형제와 친지들을 만나게 되어지고, 마을에서 동네 어른들과 동네 친구들을 만나게 되어지고, 학교에 진학하면서 학교의 친구들과 또한 사회로 나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만났던 사람들이 예상치 않은 자리, 뜻하지 않는 자리에서 새롭게 나를 만나게 되어질 때 나를 기억해주고 나를 생각해 준다면 우리의 기분은 한층 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은 제가 대구에서 부목사를 하고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을 대신해서 이군 사령부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군 사령부의 최고 지도자인 육군 대장이 지역에 있는 유명한 목사님들을 초청하게 되어졌고, 그 자리에 제가 모시고 있는 담임 목사님이 가셔야 하는 자리에 제가 대신 가게 되어졌습니다. 대구의 저명한 목사님들과 함께 사령부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거기에서 어깨에 계급을 높이 달고 있는 한 장교가 제게 나와서 거수경례를 하면서 민 목사님 아니십니까? 하고 인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전혀 모르는 장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지요.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이 장교가 하는 얘기가, 제가 개성학교 출신입니다. 개성학교에 다니면서 채플 시간에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거하신 적이 있는데, 그때 예배 속에서 은혜를 받고 지금도 군 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거해 주셨던 그 시간을 잊을 수가 없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기억해 주는 것, 제게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기억해 주는 것, 우리를 즐겁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사단법인 한국노인학교연합회가 전국에 있는 노인학교를 대상으로 기독공보에 광고를 낸 적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노인학교 지도자들의 영성훈련과 함께 지도력을 성장시키고 업시키기 위해서 세미나를 하게 되어졌고, 그 세미나 광고에 회장인 저의 사진이 나가게 되어졌는데, 광고가 나가고 난 다음에 얼마 있지 아니해서 인천에서 전화 한 통이 오게 되어졌습니다. 전화를 통해서 묻는 것입니다. 혹시 함양 출신이 아니느냐고, 함양교회에 나간 사람이 아니냐고 물었길래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 고향이 함양이고 함양교회 출신이고 함양에서 학교를 다녔노라고. 그때 그 전화를 하신 어른이 제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가르쳤던 학교 선생님이라고 하면서 제자 가운데 이렇게
목사님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어진 것에 관해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전화를 하면서 저를 알아주신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 전화를 받고 제가 매우 기뻐할 수밖에 없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사람을 기억해주고 사람이 사람을 알아주는 것,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일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사람이 사람을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알아주시고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사람을 인정해 주시면서 축복하시는 사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기억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를 알아봐 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사도행전 10장에서는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으로 고넬료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과연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는가? 고넬료가 어떤 인격을 가졌기에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셨는가? 고넬료가 어떤 신앙인이었기에, 어떤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셨을까? 저는 이 시간 고넬료의 삶과 인격과 신앙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말씀 속에서 확인하면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이 기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고넬료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게 된 근거를 오늘 본문 속에서 찾아보면 제일 먼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고넬료가 경건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랬는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주목해야만 하는 바는 바로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자로 표현하면 공경할 경자에 정성건자를 사용하는 한자로 우리의 마음 자세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흠모하는 마음가짐을 일컬어서 경건한 모습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건에 관해서 17세기 유명한 설교가요 신학자인 토마스 왓슨은 그의 저서 경건을 열망하라 하는 책을 통해서 경건에 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경건이란 하나님께서 인간 내면에 새기기 위해 만들어 놓으신 것으로 인간의 육적인 존재에서 영적인 존재가 되어지는 것을 경건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시 표현하면 육적인 인간, 이 육적인 인간이 영적인 인간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경건을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경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경건이라고 하는 말을 유세베이아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신실한 신앙인, 독실한 신앙인을 나타내는 말이요, 하나님을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을 일컬어서 경건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장로교의 창시자인 존 깔뱅은 경건에 대하여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경건이란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랑하며 주로서 두려워하고 경외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의로움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거역하는 것을 죽음보다 더 무서워하는 신실한 믿음의 감정, 신실한 신앙을 일컬어서 경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보다도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을 일컬어서 경건의 사람이라고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구약 성경을 쓴 히브리어에서는 경건을 하시드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하시드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헤세드를 실천하는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헤세드가 무엇입니까?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 자비를 나타내는 말이요, 인자를 나타내는 말이요, 긍휼을 나타내는 말이요, 이 시대에 맞는 말로 표현한다고 하면 사랑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 이 사랑을 생활 속에 실천하는 사람, 생활 속에서 나타내는 사람을 일컬어서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방인 백부장인 이 고넬료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면서 경건한 삶을 살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고넬료는 백부장으로서 자기 위에도 지휘관이 있습니다. 자기 아래도 부하들이 있습니다. 그런 로마의 고급 간부로서 로마의 문화와 로마의 신앙과 로마의 모든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문화보다는, 로마의 신앙보다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영접한 사람으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경건한 사람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로마의 백부장으로서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멸시와 물리적 압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동료들로부터 외면을 당할 수가 있고 정신적으로 또한 여러 가지 생활 속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고 하나님을 배워가고자 하는 경건한 신앙의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게 되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21세기와 경건은 왠지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21세기의 시대 정신은 그냥 즐기고 노는 삶을 중요시하게 되어집니다.
인간 중심적 삶을 추구하게 되어지고 육체 중심적 삶을 추구하게 되어지고 쾌락 중심적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 이 21세기의 시대 정신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 정신과 경건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중심적인 삶을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할 것이요, 육체 중심적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영혼 중심적 삶을 살아야 할 것이요, 이 세상의 쾌락과 이 세상의 연락 중심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추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사람이 바로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이요, 그 사람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헤세드를 실천하면서 경건을 생활 속에서 나타내는 사람이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이와 같이 경건을 실천하고 경건을 생활화하면서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는 경건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경건한 사람, 경건한 신앙인은 헤세드를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바로 그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은 마산에서 생활하셨던 주경순 권사님이시요, 마산에서 사회복지법인을 운영하신 에리원의 원장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 주경숙 권사님은 1945년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 있는 상황 속에서 해방을 앞두고 있었을 때 일본으로 건너가게 되어지고 일본 교토 산파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다시금 한국으로 돌아와서 한국에서 조산소를 경영하면서 돈을 버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즘으로 표현한다고 하면 산부인과를 경영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이 주경순 권사님은 신사참배 운동을 반대하시면서 철저하게 믿음의 지조를 지키신 주남선 목사님의 따님이셨습니다. 아버님의 신앙 영향을 받아서 신앙으로 살고자 하셨던 이 주경순 권사님, 그런 조산소를 경영하면서 돈을 벌게 되어지는데 이 조산소를 경영하면서 어린이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린이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어린이에게 관심을 기울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다가 1945년 우리나라가 해방하고 난 다음 몇 년 있지 아니해서 그만 6.25 전쟁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1950년 6.25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어린이들이 돌봄을 받지 못했습니다. 버려지게 되어지고 많은 고아들이 나타나면서 그 어려운 한 심령에게 관심을 기울이며 사랑을 나타내게 되어집니다. 조산소를 통해서 돈을 벌게 되어지고 보잘것없고 누구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 어린이들을 모아서 어린이를 섬기게 되어지면서
어린이를 위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산에서 인애원을 시작하게 되어지고 이 인애원을 통해서 어린이들이 모여들게 되어지면서 많은 어린이들을 섬기게 되어집니다. 6.25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 60년대, 70년대, 80년대 정부가 어린이를 위하여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이 권사님의 섬김의 공동체, 이 인애원과 애리원에게 정부 지원이 없었지만 이 주경숙 권사님은 본인이 돈을 벌어서 이 애리원을 경영하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어린이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신앙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고 어린 심령들을 돌보는 일에 온 일생을 다 투자하게 되어집니다. 어린이들과 함께 하다가 보니까 결혼할 시간도 놓치게 되어집니다. 일평생 어린이를 위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나이 82세로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는데 세상 떠나기 전까지 테이프를 가지고 다니면서 모서리를 발라놓고 어린이들이 다치지 아니하도록 하셨던 분이 이 주경숙 권사님이시라고 합니다. 권사님의 이와 같은 섬김과 사랑, 경건한 삶의 모습을 정부가 인정하게 되어져서 2000년도에 대통령 표창을 받게 되어지고 2003년도에 국민 포장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주님 위해 헌신하고 주님의 사랑, 우리 주님의 성품으로 어린이를 섬기고 어린이를 사랑하셨던 어린이에게 우리 주님의 햇새들을 직접 실천하신 분이야말로 경건한 삶을 사신 분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경숙 권사님이 키운 어린이들, 그래서 훌륭한 사람으로 키워낸 사람이 약 3,000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훌륭한 삶을 살고 가신 이 주경숙 권사님, 자신이 마지막 남겨놓은 재산도 사회로 다 환원을 하셨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육신의 장막인 시신도 고신의료원에 기증하면서 모든 것을 주고 가신 분이 바로 주경숙 권사님이셨습니다. 이처럼 권사님은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바 되어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참 믿음의 사람으로서 마산에서 경건한 삶을 실천하신 경건의 사람이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 입술을 통해서 기억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을 영접하셔서 낙원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이런 권사님의 삶의 모습,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고넬료의 삶의 모습처럼 경건이 생활이 되고 경건이 삶이 되고 경건이 인격이 되어지면서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게 된 근거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온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한 신앙인이요, 자신이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우리 주님께로 인도하는 믿음의 안내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게 되어졌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랬습니다. 온 집안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 속에 보면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주변 친구들까지도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드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그랬습니다. 고넬료는 은혜 받기를 소원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자 시몬 베드로를 만나기를 갈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시몬 베드로를 만나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받게 되어지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체험해서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삶을 살고자 했던 사람이 바로 고넬료였습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하나님 말씀 받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천사가 고넬료를 찾아오게 되어지고 천사를 통해서 시몬 베드로가 어디 있는가를 알게 되어지죠. 그래서 종을 통해서 시몬 베드로를 초청하게 되어지고 시몬 베드로가 초청을 받고 이 고넬료의 집을 방문하게 되어지면서 와서 말씀을 주고 말씀 속에서 큰 은혜를 받게 되어진 사람이 바로 고넬료였습니다. 시몬 베드로를 맞이하기 위해서 자기 혼자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내와 자녀들과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시몬 베드로를 기다리게 되어졌고 일가 친척과 더불어 가까운 친구들까지 다 불러 모아서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도 예수 믿게 되어지고 그들도 구원받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원했기에 모든 주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말씀의 자리로 이끌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만 구원받는 것으로 고넬료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고넬료는 자신의 구원, 자신의 가족만의 구원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구원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요, 가족의 구원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요, 친구들의 구원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요, 이웃 사촌의 구원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고자 불러 모으게 되어졌고 그 자리로 시몬 베드로가 방문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고넬료는 이웃의 구원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웃의 영생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구원을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구원도 중요시 여기고 가족의 구원도 중요시 여기고 타인의 구원도 중요시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자신의 구원뿐만 아니라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애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웃 사촌들과 가까운 지인들을 다 주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고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고 애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모두가 나만을 생각하고 내 영혼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모든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우리 민족을 구원하는 일, 세계 열방을 선교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힘쓰고 애쓰면서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들이 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잘 받들어 섬기는 사람에게 어떤 약속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편 128편 1절과 2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복되고 형통할 것이요 수고하고 애쓴 그 결과가 전혀 떠나가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노력해도 핫바지 멋세듯이 다 세워나간다고 하면 어떻게 축복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네 수고, 네 헌신, 그 수고와 헌신과 섬김이 헛되게 되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명기 5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만 잘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자손손 잘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손만대가 복을 받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1편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훌륭한 지혜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잠언 19장 2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족한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잘되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러분이 잘되되 영혼이 잘되게 되어지고 육신이 강건하게 되어지고 범사가 형통케 되어지는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2편 1절 이하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잘 받들어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되 그의 후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시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믿음의 안대자가 되어지고 믿음의 인도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하시고 그 영혼을 잘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시고 주변의 모든 사람을 하나님을 경외케 하는 사람이 되셔서 축복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높이 들어 써주시되 여호수아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 아브라함 같은 사람, 모세 같은 사람으로 귀히 쓰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가이사라 성에 살고 있었던 백부장 고넬료, 그는 경건한 삶을 삶으로 하나님이 기억하게 되어졌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는 사람이었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많이 주께로 인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셨기에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일컬어서 기억하시고 고넬료를 축복하시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고넬료와 같이 경건한 인격과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시고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되시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으로 고넬료를 축복하고 기억한 것처럼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도 경건한 삶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되 모든 성도들, 모든 이웃들, 모든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러분을 기억하고 여러분을 축복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